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나의 삶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대로 주님 찬양해 879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 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로운 주 이름 찬양해지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인생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대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돈으로 그 근간을 삼고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집도 주고 과외도 시켜주고 또 미래의 안정도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은 대학을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저 대학만 가면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 대학만 가면 그 내 인생의 지지 기반이 확실해지고 또 성공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실력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그 인생의 근간을 두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지금 언급한 모든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대학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천지가 창조가 됐죠. 이 역사가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천지가 창조된 것도,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숨을 쉬는 것도, 지금 이런 모양으로 바로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며 막을 길을 막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하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은혜 받았나요 하면 이게 무슨 소리지?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조금 추상적인 개념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실제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동력이 되는 그런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 보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75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됐죠? 점점점 아브라함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죠. 무명한 인생. 그저 많이 살던 어떤 지나간 역사 속의 조상들 중에 하나, 우리가 기억 못하고 지나갔던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이름 없다가 살다가 없어지는 바람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이름도 없고 무명한 인생.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하고 아브라함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이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무명에서 유명한 자로. 또한 아브라함은 자녀 한 사람이 없었죠. 자녀 한 사람이 없는, 다시 표현하면 비참한 인생, 어떤 인생의 희망과 꿈이 없는 인생, 어떤 인생에서 기대를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후손,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그 인생 가운데서 훌륭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 이 비참한 인생에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또 영향력이 없었어요.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주변에 자녀도 없고 또 유력하지도 않은 이 인생이 영향력이 없는 인생에서 주변에 힘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롯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 전체를 살려내는 어떤 영향력, 하나님과 독대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의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은혜의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라는 것이죠. 제 인생도 이 아브라함의 이 인생을 살펴보면서 또 제 이제 설교를 쓰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붙든 인생이 바로 이제 제 인생이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어렸을 때에 별로 부모님이 저를 봤을 때 어떤 희망을 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첫째는 정말 힘을 다해서 붙잡아 놓고 좋은 이제 잘 교육시키려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어떻게든 힘이 닿는 데까지 교육시키고 훈련시켰는데 그 너무나 직장생활과 또 병행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둘째까지 잡을 힘은 없었다. 그래서 저를 풀어놓고 키운 인생이었어요. 저는 마치 다윗과 같죠. 다윗 8번째 아들 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힘을 다해서 엘리압과 열심히 키웠을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훌륭한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그런데 5째, 6째, 7째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것이죠.
여덟째 다윗을 무슨 신경을 쓰겠어요. 너는 가서 공장에 가서 돈 벌어와라. 그래서 양치기 저 들로 가서 실제로 돈을 벌어오는 아버지의 양을 맡겨서 이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않고 어떤 기대도 받지 않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제 인생도 물론 그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이제 비교해 본다면 저는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게 자랐고 굉장히 또 이제 저희 아버지의 또 교육 방식은 이 방목 이제 늘 푸른 이 초원 위에 양을 방목시켜 놓고 이제 키우면 알아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큰 틀만 잡아주고 저기 틀을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그 음성이나 막대기 가지고 돌아와라 하면 또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유롭게 양들이 다니는. 다만 신앙이라는 큰 틀은 잡아놓고 너가 어떻게 살든지 즐겁게 살고 다만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한 가지만 정확하게 이제 교육을 시켜주셨죠. 그러니까 제 인생은 이제 그 방목되는 인생처럼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갔죠. 농구, 운동하기 너무 좋아하고 또 게임하기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방목해놓으니 너무 제가 제 이 성격과 어떤 탤런트들, 은사들을 잘 찾아가서 또 찾은 것 같아요. 또 방목한 그런 또 결과로 그렇게 이제 저는 별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제 유력하지도 않고 이 인생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과 염려스러운 도대체 그 게임과 운동을 그렇게 해서 운동 선수급도 아니고 또 프로 게이머도 할 수도 없고 이 아들이 이 자녀가 도대체 어떻게 클 수 있을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마 주변에 걱정이 많은 인물이었을 거예요. 아무런 어떤 비전도과 희망도 없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떤 꿈을 막 크게 갖고 그런 것도 없었고요. 어떤 것도 없었는데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과 또 그 부모님의 그 신앙의 교육이 또 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기 시작하니까 점점점 제 인생이 사실 이렇게까지 올 수 없는 인생인데 누가 앞에 서서 또 지도자로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 설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지금 은혜를 살펴보고 있죠. 아브라함을 무명인 자요 영향력 하나도 없는 자요 비참한 열매 하나 없는 인생으로 자녀 한 사람 없는 인생으로 끝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에 작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열매 맺고 영향력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올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저 또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고 계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점점 창대해져가는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하여져 가고 저와 여러분 다윗으로 비유되거든. 다윗의 인생은 다윗의 가문은 다윗의 또 영향력은 점점점 강하여 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다는 이 한 가지 믿음 또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감사와 또 은혜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은혜 한 가지로 아브라함이 됐고 다윗이 그 무명한 인생에서 유명한 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력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떤 배경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윗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실력을 붙들지도 마시고 대학교를 붙들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출신 배경을 붙들지 마시고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지 마시고 또 돈을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지켜주나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직 은혜만 붙드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직 은혜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게 될 때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하실 일들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다윗의 인생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손에 쥔 것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시는, 비천한 양을 치는 자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꼭 숨겨놓고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돈을 놓지 못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우상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그 속에서는 그걸 붙잡고 있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이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지 하면서 꼭 붙들고 있는 우상들이 다 한 가지씩 있어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멈춰질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좋으신 은혜의 능력을 막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를 찾아가는데요. 왜 찾아가셨냐면 그곳에서 들리는 죄악이 심히 커서 하나님이 심판하러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멈추는 유일한 것은 이 죄예요. 죄악.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춥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 다시 바꿔 해석하면 죄에 있는 자, 죄인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져도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고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그 즉시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가까이 오는 것이죠. 이게 반비례 관계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마귀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리 가시면 마귀는 아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마치 벌레가 좋아하는 그 환경이 만들어지면 벌레가 찾아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초파리 아시나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주방 이제 일을 하면서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초파리가 여름에는 끊이질 않더라고요. 없앨 수가 없어요. 초파리가 끊임없이 나와요. 아무리 초파리 퇴치제를 사서, 제가 스프레이를 사서 아무리 뿌려보는데도 이 초파리가 굉장히 번식력도 강하고 숨어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도대체 박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파리는 특히 제가 보니까 썩은 음식을 좋아해요. 음식물 쓰레기에 그렇게 꼬이고요. 썩은 음식물들 여기에 몰리는 거예요. 이 초파리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초파리를 막 잡는다고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이 벌레를 근절하려면, 오지 않게 하려면 초파리를 잡는 게 아니라, 잡는 것도 잡는 것이겠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이 초파리가 좋아하는 환경, 그 음식물 쓰레기, 또 싱크대의 그 하수구, 그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면, 설거지를 하고 그 모든 쓰레기를 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초파리가 간데 없이 없어져요. 한동안 또 없어지고, 근데 또 그 음식물 쓰레기 또 갖다 놓으면 또 어느샌가 그 많은 어디 숨어 있었는지 없어졌던 것이 또 다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리고 죄를 지으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멀어진 곳에
곧바로 이제 마귀가 가까이 와서 마치 벌레가 그 썩은 음식물 자기 좋아하는 환경이 나오면 그렇게 오듯이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에게 있는 이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떤 크고 작은 마귀들이 자꾸 들락날락 하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노크하고 들어오시지만 이 원수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 일주일의 삶에서 시시때때로 수시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내가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죄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죄거든요. 시기를 일으키고 또 질투를 일으키고 간음과 음란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일으키고 이 마귀가 항상 하는 일들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려면 이 안에 있는 이 마귀를 없애려면 마귀에게 축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벌레를 없애야 되는데 자꾸 그 눈에 보이는 벌레를 자꾸 잡고 있는 격과 같아요. 아무리 잡아도 초파리는 또 생긴다니까요. 그 근본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 썩은 음식물을 싹 정리해서 청소하지 않는 이상 초파리는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원리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들락날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회개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있는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작용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기쁨이 넘치게 또 승리의 인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으로 다윗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가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능력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될 때 이 죄는 그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가까이 하지 못하는 즉시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괴롭게 어둡게 아주 근심 많게 또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모든 죄들, 마음의 죄들이거든요. 시기, 질투, 분노, 거짓말, 탐욕, 탐심, 이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 모든 마귀는 다 물러가고 또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다시 시작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에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모든 것을 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를 내게 부으셔서 내 인생을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다윗의 인생과 같이 창대한 인생으로 무명에서 유명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회개하는 또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어린 양 능력무하시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우리 한 번 더 어린 양 되신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능력무하시에 힘과 존귀와 영 찬송받으시기에 손받으시기에